할렐루야. 1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은 성탄절 말씀으로 말씀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 1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은 역시 우리들이겠죠. 요한 사도가 바라보는 성도들, 당시의 성도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은 의미 안에서 오늘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고 우리 편에 서 있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아닌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 의를 행하는 자가 아닌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아닌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 마찬가지 이 그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사람, 그 세상, 그리고 보이지 않게 그 세상 편에서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이제 구별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요. 구별하는 방법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주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의를 행하느냐 의를 행하지 못하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저주받을 세상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본래는 세상 사람입니다. 본래는 죄인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의인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의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래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불러주십니다. 엄청난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다고 해서 퍼펙트한 의인이냐?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살아있는 그런 아직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지만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해주시는 과정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2, 제3 확인하면서 더 든든하게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립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흔들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려는 자들이 있어서 흔들리는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많은 분량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근데 그 하나의 말씀을 뱀이 와서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그 말에 흔들려 버렸습니다. 마귀가 흔들 때마다 흔들리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들었던 말씀, 지금 읽고 있는 말씀,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 그 큰 사랑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왜 모르죠? 세상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거룩한 지식, 영적인 지식,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식에는 교만해지게 하는 속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은 우리들에게 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식의 정립이 우리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이죠. 예.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나 요한 사도도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집사님은 아직 멀었어요. 3개월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집사님은 3년 더 있어야 돼. 3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3년 동안 계속 주일 예배 안 빠지고 11조 생활하면 3년 후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하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믿게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거꾸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물론 아직 모르는 찬송가도 많습니다. 모르는 성경 구절도 많습니다. 아직은 교회에서 별로 많이 봉사하거나 무슨 공로를 쌓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앙의 연조도 별로 없습니다. 경험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죠? 어렸을 때 말 못합니다. 말귀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똥오줌도 못 가립니다. 그럼 내 자녀가 아닙니까? 말귀를 알아듣고 대소변을 가릴 때부터 내 자녀입니까? 태어나는 순간 내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하셨는데 그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죠? 아직 나타나지 않은 장래일. 우리는 이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상태가 행복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고민의 상태, 갈등의 상태, 고난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어요. 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쓴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시대에 애굽에서 나가서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에서 살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환호를 쳤습니다. 환호.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노예 생활이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모세 때문에 자신들이 더 험악한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더 고된 노역에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뻐하던 백성들도 모세를 별로 반기지 않았습니다. 야 임마, 너 때문에 우리가 더 고생하게 됐잖아. 그러면서 모세를 미워했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힘든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은 받았는데 그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 상태일 때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 중간 과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자마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순간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와 달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을 소유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약속만 주어졌지 약속의 성취는 맛볼 수 없었습니다. 그 성취는 400년 후에나 맛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성취는 맛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메시아를 볼 수 없었습니다. 예언한 이후 800년 후에 오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예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볼 수도 이해할 수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목격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기간과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맡겨준 소임에 충성을 다할 뿐인 것이죠. 그런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말씀을 보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은 아니다. 아직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내일 모레면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올해 성탄절은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정확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가 그 날짜이기 때문은 아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걸 잊어먹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그분이 오신다.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반드시 오시는데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볼 거다. 이 말씀은 매우 신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얼른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것이다. 바울 사도의 다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변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영적인 신비죠. 이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지와 사도들이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를 보면 너희들이 변화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과 달라질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야, 달성됐어. 야,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다 된 거야. 그게 아닙니다. 아직 남겨진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 우리가 중간에 실패하지 않고 마지막 완성되는 순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방심할 수 없고 계속 조심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 주님을 볼 것, 주님과 같아질 것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목욕 재개를 자주 해야 되나요? 양치질을 자주 해야 되나요? 머리를 자주 감아야 되나요? 물론 몸도 깨끗하게 건강하게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양치질 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자주 하시면요 잇몸에서 피납니다. 부모님이요 아이들 몸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이태리 타올로 박박 문대면요 껍데기 다 벗겨져요. 없던 병도 생깁니다. 여기서 깨끗하라는 말씀은 우리들의 몸에 표면에 붙어있던 때를 벗겨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 비누로 닦을 수 없는 우리 마음과 영혼의 더러움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영혼은 무엇으로 더러워집니까? 세상에서는 흙탕물 튀기고 기름때가 묻고 그런 것들을 씻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은 무엇으로 더러워집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는 불법이다. 죄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각도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는 선을 넘어갔다. 마치 화살을 쐈을 때 관역에 꽂히지 않고 관역 밖으로 화살이 날아갔다. 그런 이제 의미를 뜻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역에 해당되는 게 뭐냐? 법입니다. 법을 벗어났어요. 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이 법은 우리가 얼른 떠오르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단순히 모세 오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법자입니까? 무법자가 불법자입니다. 법이 없는 자가 불법자입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길거리 침을 뱉었어요. 죄 없는 사람을 때렸어요. 물론 그것도 죄죠. 그런데 네 속에 말씀이 없는 거, 그게 벌써 불법이고 무법이야. 물법이고 무법이라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죄를 짓지 않아. 말씀이 없으면 당연히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은 무법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5절에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오셨던 겁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없애십니까? 물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그 모든 죄가 대속이 됐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돼서 그래서 그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다 속죄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으며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말씀 있는 자, 법 있는 자, 무법하지 않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계속해서 본다, 안다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봅니까? 이미 이 땅에 육체로 존재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을 상상해서 그린 예수님의 그림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본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질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 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 안으로 보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를 입었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7절 자녀들아 아무것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미혹한다는 말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흔든다는 표현입니다. 흔들어요. 마귀가, 뱀이 와가지고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거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흔들려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우리도 흔들리면 넘어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미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많은 거짓 교사들과 교회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마귀의 세력들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빤한 수법으로 오는 게 아니야. 그들이 정말 거짓된지 전혀 눈뜨지 못하게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다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신앙훈련을 받은 사람도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만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 시대에는 없느냐?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습니까? 기독교 안에도 이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이 아니더라도 같은 참된 올바른 복음을 믿는 그런 성도들끼리, 교회들끼리도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밖에 모슬렘이라든가 다 여러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의 형태는 아니지만 쾌락주의, 황금만능주의,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가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예수 신앙을 미혹하고 있고 흔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드는 놈을 주여 저놈들이 우리를 안 흔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그놈들은 계속 흔들릴 겁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파도에 조금 흔들흔들 할 수는 있어도 파도에 떠밀려서 한두 끝도 없이 떠밀려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에 정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당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단순히 복음이 어떤 지식의 정립이 흔들려지고 거짓말을 믿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대로 가는 겁니다. 불의한 일을 저질러요. 아, 그 사람들은 이단인데 참 정직하고 참 의로워. 세상에 그런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이단은 불의합니다. 참된 복음을 믿으면서 참된 복음을 가르치면서 불의하게 산다면 그는 위선자고 그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운 것이다. 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워야 되는 것이다. 반면 죄를 짓는 자는 예수님에게 속한 게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거야.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놈이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마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마귀가 성공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마귀가 실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2000년 전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이도저도 아니고 중간도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중간은 없다. 난 중간인데. 자기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속한지 모르는 사람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기준을 두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행하는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 크신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은 앞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분을 보며 그분과 같아질 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의를 행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고난의 상황이 연속되어도 그래도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선을 행하며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형편이 안 좋을 때는 안 사랑하고. 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어느 성경 구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형편 좋으실 때만 우리들을 사랑하셨더라면 우리 사랑 못 받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형편이 좋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언제 형편 좋은 적이 있었습니까? 항상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항상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오늘 우리들이 같은 목소리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도 계속해서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주의 백성으로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